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끝절입니다. 잘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끝절까지 잘했으면 저 여러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성소가 큰 불이 따라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등불이 있는데 앞뒤에 등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큰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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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밤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은혜를 보는 자들, 아는 자들, 또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찬송과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인의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 소망합니다. 미천한 영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하늘의 보좌의 모습 그린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복습해보죠. 자, 가운데 보좌가 있죠?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어린 양이 이제 우리가 5장에 살필, 그 다음에 오늘 성령 7 영, 7 등대 이렇게 나오는데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요 보좌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 4 생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군 천사, 그 다음에 그 끝에 모든 이제 땅, 하늘과 땅의 우주의 피조물들 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갖고 이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벽옥, 홍보석 뭐 이런 의미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이제 들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죠? 그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에 대해 살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자들이 이제 그 주위에서 찬송케 되나? 24 장로들,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무지개와 함께 24 장로들이 그죠? 두르고 있고, 무지개가 원래 이 땅에서는 무지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원이잖아요, 반원. 이제 하늘에서는 이 무지개가 어떻게 해요? 동그란 원으로 둘러서 있어요. 이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 그죠? 이게 바로 천상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24 장로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신구약의 대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집합, 12제자, 그죠?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뭐를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의 백성들을 갖다가 상징하는 게 이제 24 장로예요. 나중에 교회를 가면은 뒤를 갖다가 칠판으로 만들 거예요. 하얀 벽.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뒤가 다 하얗게 된 칠판이 여기서 여기까지 칠판이라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써가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좋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너무 작아서 저희는 이러지 않았는데 한 진짜 한 요 정도는 하얗게 해갖고 쓰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작죠,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뒤에 계신 분은 그죠? 솔직히 너무 작아서 이걸 큰 걸로 바꿀까? 그죠? 저는 잘 보이는데. 자, 이게 그래서 12지파 12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 그들의 옷과 왕관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7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보낸 그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라오디가의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또 사대 교회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뭘 입혀주신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원화 교회 이기는 자는 뭘 씌워주신다? 면류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온전치 못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됐는데 여기서 누구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 이 흰 옷을 입게 되고 누구 때문에 면류관을 쓰게 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 만약에 성취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된 거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견디고 우리가 뭔가 해서가 된 게 아니고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은혜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로 면류관을 씌워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예수 안에서.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5절부터 살필 텐데 이 보좌의 모습과 보좌 주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4장 5절 우리 저번 시간 4절까지 우리가 살폈고요.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7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라. 그죠?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여기 보좌는 당연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죠.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아스테라파이카이, 포나이카이, 오존타이 이렇게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 단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갖다가 상징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그 신적 번세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죠? 이 단어들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같은 데 나오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죠? 그때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은 경우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죠? 20장 18절 같은 경우도 20장 18절 같은 경우도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지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구약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죠. 하지만 이 심판을 누가 당하세요? 바로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을 심판을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죠? 하지만 이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가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은혜. 그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건가? 우리 실력, 우리 힘, 우리 노력, 어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경 전체는 그래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하신다? 은혜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은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번개라는 아스트라페라는 단어는 빛나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빛남, 광선이라는 뜻인데 음성이라는 단어 폰에도 사실 파워라는 단어 이게 빛나다, 빛이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번개 음성이다 빛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다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임재,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그 빛 앞에서 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다 드러나는, 그죠? 그다음 그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24장로들, 이긴 자들로 서게 하시는 주권적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8장 5절에 일곱인 심판, 또 계시록 11장 19절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심판, 계시록 16장 18절 같은 일곱 대점 심판 때 이런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계속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주권적 임재 이것들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심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또 구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심판들은 사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려는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심판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역사를 갖다 심판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인, 계시록 11장 7 나팔, 계시록 16장 7 대접이 같은 심판들, 사실은 같은 심판들인데 강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이 강도가 달라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보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같은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사들이 강도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뭐죠? 이 7 등불의 배경이 뭘까요? 성전 안에 있는 7 등잔, 그렇죠? 7 등잔, 우리 성전 안에 7 등잔 있죠? 이 7 등잔에서 온 게 바로 7 등불인데 이것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7 등불이 뭘 상징했습니까? 성전 안에 7 등불 바로 뭐죠? 이게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의 성전 안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들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모습인지를 대략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 안에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시은자, 그죠? 그 판, 언약궤 판 위에 그 시은자는 바로 그 은혜의 하늘 성전 보좌를 보여주고 있죠. 그 속죄소 안에 그 구룹은 하늘의 보좌를 두고 있는 네 생물을 의미하고 지상 성전의 금등대 원형이 하늘의 7 등불이고 있는 곳 성령 하나님의 그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성령 그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7 등불이 왜 성령님을 말씀하신지 이미 우리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게 7 등불의 모습이 구약 어디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 7 등불을 여호와의 눈이라 해석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게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 성전 재건축을 누가 하죠? 바로 인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건가요? 성전 재건이라는 게 다들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대요?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죠? 성도, 그죠? 교회. 근데 이 성전,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이다? 오직 영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 그죠? 죄로 다 허물어진, 그죠? 그런 자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신 거예요. 사실 예수가 성전의 원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참 성전 안에서 여러분을 성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 누굴 가리키십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를 가리키십니다. 내가 성전이야. 근데 인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지네 힘과 노력으로 지어놓고, 그죠? 자신들의 유혹, 자신들의 영광을 그 성전이라는 것들을 통해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의 소굴, 그죠? 뭐 장사꾼이면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래의 장소로 만들었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그 성전은 누구시다? 예수시고, 우리가 알고 이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만 성전들이 된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영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 보좌로부터 심판의 소리와 빛이 보이나 보좌 앞에 7 등불 성령께서 그 심판을 통해 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죠? 하나님의 7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역사를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원동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거 누가 썼지? 이거 상화가 쓴 거죠? 이거 지우면 이게 근데 너 됐겠지? 지워도 돼.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잘 좀 말 좀 해주세요. 아빠한테 허락받고 지웠다고. 일요일마다 상화가 와서 확인하더라고 이거. 나 무슨 일을 제가 하려고. 모든 구속의 계획은 누가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허물어진 성전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게 있잖아요.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죠? 여러분을 참 성전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이 안에 다 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짜 성전인 우리의 육을 갖다가 삭제시키시고 허물어뜨리시고, 그죠? 그걸 갖다 이제 심판의 과정, 아까 말한 인대점 나팔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가짜 성전, 그죠?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우상된 나라는 성전을 갖다가 심판을 통해서 다 허물어뜨리시고 뭐예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되는 참 성전으로 지으시는 역사. 그래서 갖다가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해서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완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만 남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 이거죠.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의미하는 것.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사실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1장 22절 가보면은 에스겔서 1장 22절 가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되죠. 수정 같은 궁창. 이게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표현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궁창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 이 라키아는 이 궁창이 뭡니까, 여러분? 궁창을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궁창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사이에 공간을 뒀다는 거예요. 그쵸? 공간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궁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왜 이 공간을 갖다 두신 거예요? 창세기 1장 7장 같은 경우 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사이에 궁창을 둔 것은 이것이 나눠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분리, 구별됨, 나눔이에요.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궁창은 간단히 말해서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자, 어떤 분리죠?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궁창이 유리바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이 있다. 그죠? 지금 하나님과 이 네 생물과의 분리, 그죠? 다른 어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과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그죠? 또 그 장엄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의미를 또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구약 솔로몬 성전의 노스로 만든 바다에서 볼 수 있어요. 노스로 만든 바다. 노스로 만든 바다가 뭐냐? 이 성전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노스로 만든 바다예요. 이 노스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뭐라고 그러냐 이 노스로 만든 어떤 이 항아리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발을 어떻게 한다? 예,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그런 도구, 기구죠. 그러니까 이거에 성소 안과 성소 밖 마당을 구별시키기 위한 경계선이다. 그죠? 사실 이 유리바다라는 이 경계선을 갖다가 그러나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거 보겠지만 이와 같이 수정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탁월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경계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네 생물이다. 네 생물.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 주의. 그러니까 내 생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을 잘 그리고 있다. 이 내 생물. 테사라 조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짐승이나 어떤 동물, 사람도 아닌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 존재를 갖다 뜻하는 건데 이 내 생물의 모습이 이제 7절, 8절을 통해서 보여져요. 오늘 보면 이 내 생물이 사실 이미 구약에 등장하죠. 이게. 여러분 이 구약 혹시 쫙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 생물이 어디 등장하는지 대략 아실 텐데 이게 어디 등장하냐? 이 내 생물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랑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죠?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건 이따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이 내 생물에 대한 해석을 조금 제가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볼 텐데 이거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장 5절 같은 경우 내 생물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혼자의 부름을 받을 때 보게 된 환상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좀 돌아갈 겁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있는 네 생물의 형상도 보게 되죠. 그들은 각각 내 나에게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얼굴은 각각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이 모습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 살피고 다음 시간에 살필 거예요. 이 네 생물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룹이라 한다 그래요. 그룹은 뭐죠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그죠? 보좌의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사의 모습.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가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거기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삼중에 거룩하다를 찬양하고 있는 삼중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온전한 찬양을 뜻하기도 하죠. 3이라는 숫자. 그들을 스랍이라 했다. 스랍도 뭐예요? 천사입니다. 그룹이나 스랍, 이게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주변은 항상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이사야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이 결합된 형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서 써보면은 이건 본문의 이 네 생물은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이고 에스겔서의 네 생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네 생물도 날개가 몇 개다? 6날개 갖고 있고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천사들도 6날개 갖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날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본문의 이 네 생물이 오늘 거룩하다를 3번 외쳐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또 동일하게 거룩하다 삼중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이 조금 때와 어떤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막, 그죠? 성전 안에 그 성막, 성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뚜껑에 시은자, 그죠? 그 시은자 갖다가 속죄소라고도 하죠. 멀시 시트라고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시은자 양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언약되면 이게 시은자예요. 이게 왕관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카시아만 돌변을 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날개고요. 여기 얼굴, 발. 네.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아시겠죠? 상아가 더 잘 그리겠네.
이렇게 이 쉬운 자 이 위에 이 시라비는 이 하나의 보좌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자 양옆에 두 개의 그룹의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는 그런 형식이죠. 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레온도, 사자, 송아지, 모스코, 사람 안드포스, 독수리, 아에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은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뭐 천사는 여러분 영적 존재로 사실 날개가 있을 수도 얼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묘사를 갖다 지금 여기서 해준 것은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는 뭐가 있는가? 보통 사자는 뭘 의미하나? 왕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왕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와 어떤 힘, 뭐 이런 것도 의미하겠죠. 송아지는 보통 뭐예요? 어떤 일하는 그런 종의 형태. 그 다음에 또 일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송아지의 모습, 소의 모습, 그죠? 사람은 여기서 뭘 뜻하나? 영성, 어떤 지혜, 또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신속함,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또 뜻하기도 해요. 또 이 사자는요, 여러분, 보통 동물 중에 뭐라고 그래요? 동물 중에 왕이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가축 중에 가축이 누구다? 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다? 강아지 아니잖아요. 소죠. 강아지는 가축 아니죠. 반려견이. 자, 새 왕이 누구죠, 여러분? 독수리다, 보통. 새 왕은 독수리죠. 매 아니죠, 여러분? 독수리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또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모든 영역의 피조물을 갖다, 그냥 모든 영역의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또 이 의미들을 설명하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의미들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그죠? 지금 8절에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먼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끝에 이게 헥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그 안과 둘레 눈이 가득했다. 이 6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신속함과 속도다. 신속함과 속도.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재빠르게 수행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안과 밖에 그 눈이 가득하다는 말씀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보고하는 하나님께.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신속함,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말씀을 하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네 생물을 보면서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이제 이 네 생물이 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 우리가 조금 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한 걸 지금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을 해요. 에스겔서 1장 1절이. 지금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죠? 하늘을 열고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늘을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여러분. 왜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시나? 전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로가 된 것이고, 전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이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 종살이하는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그 지옥과 같은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그죠? 이 땅의 죄의 노예, 죄의 포로들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이 묶여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종국은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 포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로 같은 자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도 똑같죠. 로마의 압제에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에스겔에서 할 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 이긴 자, 그죠? 이 세상이라는 심판, 이 세상이라는 단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 또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30째 해 30년인째가 나와요. 30년째. 조다스 내가 그 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포로된 자들과 함께 서 있다 이런 뜻이죠. 포로된 자들. 지금 포로된 자들과 함께 30세, 30년째에 거기 서 있다. 그 발 강가에 서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뭘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30세. 그렇죠. 그리고 그 발간가. 세례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 불 비치는 거예요. 하늘이 네. 그렇죠.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3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그 발간가가 등장하고 하늘이 열리는 게 등장하고 그죠? 다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죠? 이 내생물에 관련된 이 말씀들도 사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다 이것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30살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그죠? 그래서 죄로 죽을 우기를 갖다 중간에 연결시키시는 하늘을 갖다 열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사이의 경계 지점을 뜻하는 단어예요. 경계다,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 그죠? 이어지지 않는 경계. 그것을 할 때 이으시는 분. 마치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 서 계시죠. 거기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는, 그죠? 포로된 자들과 함께 서 계시는 모습 이어지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게 뭐예요? 공생애로 시작하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상에 계시다. 예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경계선상에서 야곱의 뭐가 되신다? 사닥다리가 되신다. 요한복음의 그 장면, 요한복음 2장 1장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죠. 그럼 사도 요한으로 볼 때는 반모섬이 그 경계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모. 그죠? 하늘과 땅의 경계.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제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어떤 광경을 보여줘? 에스겔서 1장 4절 5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모양은 누굴 보라고 주신 거냐면 사실은 예수예요. 예수. 여기 보면은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이 불이 번쩍번쩍. 근데 그 불 가운데 뭐가 있다? 단쇠가 있대요. 단쇠. 그 단쇠 안에 뭐가 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네 생물의 모양이 다 뭐 같다? 사람 같다. 여러분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죠?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 해서 그 북쪽이라는 히브리어 짝폰이라고 합니다. 이걸 짝폰. 제가 그냥 한국말 써드리면 북쪽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북방이라고도 해요. 북방. 이걸 갖다가 짝폰이라고 합니다. 폰이 뭐 전화기가 아닙니다. 짝폰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짝폰이 뭘 의미하는가? 이 짝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성이 있는 시온성을 의미해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어디 서 있다?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죠, 여러분. 시온산에. 여호와의 성이 있는 시온산. 그리고 이자폰이라는 북쪽, 북방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선 비밀이에요. 감춰진 곳, 곧 묵시의 세계다. 곧 간단한 말로 이 북쪽은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그 북쪽,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게 바로 북쪽인 것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 그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요. 그 사방을 그 불이 비치고 있어요. 빛으로. 그죠?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면에 빛이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단쇠다. 그리고 그 단쇠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네 생물인데 다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이 단쇠라는 하쉬말이라는 히브리어, 하쉬말, 단쇠. 이것은 두 가지 재료가 섞인 혼합이 된 금속을 단쇠라고 합니다. 뭐가 섞였다? 두 가지 재료가 섞였다. 보통 청동이라고도 해요. 청동. 여러분 청동은 뭐가 섞었냐면 구리와 주석이 섞여져서 만든 게 청동입니다. 근데 빛이 비춰서 번쩍번쩍 빛나는 가운데 단쇠가 있는 거예요. 단쇠가.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죠.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단쇠를 의인화하면은 이 단쇠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어떤 속성일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모습,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단죄라는 것. 이것을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에 있는 그 모양이 남모석 같고 모양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 그 속에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단세 안에 네 생물이고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이다. 이것은 단세 같은 분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네 생물의 특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26절, 28점을 보면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남보석, 그죠? 바로 우리가 살핀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다. 이것이 또 허리 위의 모습인데 단세다. 그것이 사람의 모양인데 허리 위에는 단세고 아래는 광채, 빛이에요. 근데 그게 무지개 같대요. 언약, 그죠? 언약의 완성. 정리하면 북쪽, 즉 북방, 짜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분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단세로 오셔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체로 오신다. 이 단세라는 것 안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속성,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그죠? 그분이 폭풍과 구름을 몰고 오셨다. 폭풍, 쌀, 이건 심판을 의미하고,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걸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이 아난이라는 히브리어 구름은요, 여러분 구름이 올 때 뭘 동반하죠? 예? 비. 보통 성경에서 비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뭘 뜻합니까? 비가? 은혜를 뜻해. 은혜, 단비,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폭풍과 구름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폭풍과 구름을 몰고 오셨다. 은혜와 심판을 몰고 오셨다. 근데 그분 안에 네 생물이 들어있어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 그 모습에 맞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앞모습은 사람의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뒷모습은 독수리예요. 이런 역할의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 뭐죠? 볼까요? 신약에서 이 네 가지 생물이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다. 이해가 되세요? 사복음서. 자, 이 사복음서는요, 여러분 다 예수 얘기예요. 그죠? 전부 성경 전체가 예수지만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복음서를 썼는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다 예수인데 읽혀진 대상은 사실 다 달라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은 솔직히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건가요, 원래가? 물론 하나의 백성들을 위해 다 쓰여진 건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아브라함부터, 그죠? 왕들의 반열에 예수님을 놓죠. 그죠? 이 왕들의 반열에 예수님을 놓고 시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마태복음은 어떤 동물을 상징할까요? 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 맞아요. 어우, 잘 맞히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통 사자복음이다라는 말도 해요. 이런 거 뭐 그냥 참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에 예수 보면 됩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렸죠? 마가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부각시킵니까?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에요. 종된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종으로 오셨으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 중 이 마가복음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네 생물 중 소, 그렇죠. 소, 좀처럼 일하는 소. 자, 누가복음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자,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된 종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포인트예요. 뭐로 오신 예수? 인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 그리고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하는데 인간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중 뭐죠? 사람. 자, 마지막 요한복음. 답은 나왔겠죠. 요한복음 시작 자체가 땅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처음부터까지 어떤 이 땅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들을 계속해서 서사해 나갑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요한복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말할 게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정말 비밀 같아요. 요한복음은 정말 여러분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 두 개는요 평생을 여러분 공부하셔도 은혜입니다. 은혜. 매 순간이. 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큼은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아셔야 되겠지만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요한복음 로마서만큼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보여주시는 얘기.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동물을 뜻할까요? 독수리, 하늘에 나는. 그죠? 사실 이 단수 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다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사역들, 이 말씀들, 이런 것들. 그죠? 사실 이 단수 안에 네 생물이 있듯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네 생물은 물론 천사, 스라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와 그의 종들의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네 생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 그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종으로. 그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선 천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다시 어디서 보이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똑같이 또 나와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10장은 1장을 조금 더 해석해 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촛불을 손에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버리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바로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 그죠?
그러게 거기에서 누가 수정을 되냐면 네 그룹이 나오죠. 그 네 그룹들이 바퀴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이 에스겔서 1장의 네 생물입니다. 1장과 10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10장에서 베옷을 입은 사람을 돕는 그룹들이 네 생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1장에서는 단세 안에 속한 생물이었는데 베옷을 입었다는 그런 베옷을 입은 사람을 돕는 그룹으로 이 네 생물이 10장에서는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뭐죠?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마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까마귀에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어떻게 누가 사셨죠? 바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들, 유대인들의 죄를 까마귀시자 인간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을 꽁꽁 숨기고 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폭로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1장에서는 단죄지만 10장에서는 베옷 입은 분으로 보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은 그를 돕는 천사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의 단죄와 네 생물, 그리고 10장에 가는 베옷 입은 사람과 네 그룹,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5장에서 나온 이제 어린 양과 네 생물, 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송케 되어지는 그 이긴 자들이 된 천국의 모습을 갖다가 이 네 생물의 어떤 모습들과 이런 모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사역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 까마귀시만 그 안에서 진정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분 앞에 다시금 오게끔 하는 놀라운 은혜. 그죠?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식존을 들춰내시고, 그죠? 그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허물어진 성전들인 가짜 성전인 우리가 참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찬송케 되어지는 이긴 자들의 모습, 이 천국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5장이 나갈 텐데 5장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나갈 텐데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 아까 우리 경계선상에 있는 그 유리바다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언약적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볼 것인가 조금 더 오늘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걸 얘기하고 5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다시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5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는 천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역을 벌이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구약 시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아버지 하늘나라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종국에는 이긴 자들이 되고 24장로들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그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